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조금 이 시간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왜 굳이 그런 부분에까지 들먹여야 되냐? 우리가 함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쪽으로 나가면서 은혜롭게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나가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를 속이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아무 데서도 이렇게 가서 말씀 못 전해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성도님들이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까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분들 없을 줄 알고 담대히 전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도요, 하나님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나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나라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알다시피 7층 천국이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죠. 그거 아시죠? 그래서 그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고 3층에는 뭐 온갖 죄악들이 있고 뭐 4층에는 우박과 구름들이 있고 5층에는 뭐 빛이 있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6층에 이제 천사들이 머물고 7층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천사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창조해야겠다. 그 중에서도 인간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내가 너무나도 아낄 수 있는 그 존재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을 때에 유대 전승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선 토라라고 진칭을 해요. 우리나라 말씀대로 하자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조금 이제 빗대서 말하자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로고스송가 있잖아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고 만물의 창조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인데 그게 히브리어 아람어로 갔을 때는 그게 이제 토라가 되네요. 토라. 토라라고 하면 이제 어디서 많이 또 들어보셨죠? 뭐를 토라라고 합니까?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말씀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내 생각이 어떠하냐? 토라가 대답합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거고 당신은 그 일을 이루실 거고 그 일이 모든 세상과 만물 가운데 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이 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겠다. 이게 유대 전승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성경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삼아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겠다. 천사들이 다 반대합니다. 굳이 하나님 굳이 왜 굳이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찬송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흙과 티끌로 만든 그런 지저분한 창조물들보다 저희가 얼마나 더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에게는 수많은 악기들이 있고요, 무수한 그 찬양단들이 있고요, 그 모든 찬양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쉬지 않고 찬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굳이요? 그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봐 하고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말씀으로 토라와 함께 창조를 시작하시죠. 그리고서는 엿새째 날 딱 해서 흙으로,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무질서하고 쓸모없는 것들로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티끌을 취하셨어요.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천한 것들을 취하셨어요. 티끌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피조물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찌꺼기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천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만드시고서는 얼마나 아담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천사들을 다 불러서 야, 내가 드디어 만들었다.
인사해 와서 내 이렇게 품에 안으시면서 아담, 나 이거 너무 이뻐, 너무 마음에 들어, 인사해 얘들아, 와서 인사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인사해라는 게 뭡니까? 누가 누구에게 인사를 먼저 합니까? 낮은 자들이 높은 자에게 먼저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나 얘 만들었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 내가 딱 원하던 그거야. 너네들 와서 인사해 라고 시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거기에서 반발을 일으킨 거예요. 천사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했을 때 아멘,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 안 한 천사가 누구냐면은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근데 이게 이제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는 거죠. 루시엘이에요. 그럴 순 없습니다. 하나님, 이 존재는요, 내가 압니다. 이 존재는요, 반드시 당신을 아프게 할 거고, 반드시 당신을 배신할 거고, 반드시 은혜를 저버릴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영을 조금 넣었다고 그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고귀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이거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더 잘해드릴 테니까 치워버리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게 루시엘이에요. 하나님께서 3번 4번 권고를 하셨습니다. 아니다, 얘 내가 마음에 들어, 내가 좋다고.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음에 든다고. 아니, 네가 뭐 그렇게 되는 이유 필요 없고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내가 얘가 사랑스럽다고. 그러니까 와서 네가 좀 얘 수발도 좀 들고 얘가 하는 말도 좀 들어주고 도와주고 좀 하라고. 그런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루시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야, 미카엘, 저것들 다 내쫓아버려. 그래서 천국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추방된 존재. 그래서 그 군단장 루시엘과 함께 그 밑에 있었던 천사들까지 싹 다 추방되어 버렸어요. 물론 유대 설화를 찾아보면요, 그 추방된 천사들에 관한 더 많은 기록들과, 말하자면 우리나라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저기 콩쥐팥쥐라든지 뭐 그런 설화 같은 이야기들. 뭐 제주도에는 무슨 할망? 무슨 할망 설화가 있어서 그 한라산 꼭대기에 그 산신 할미가 이제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태풍을 다 막아낸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설화 같은 이야기들이 유대 사회에도 존재하는데 그게 다 이 천사들 얘기예요. 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에요. 천사들 제 얘기들, 그 다음에 저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난 천사들 중에서는요, 심지어는 자기는 루시엘과 뜻이 다른 천사들도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고 싶은데 하면서도 자기의 군단장이 이제 루시엘이니까 루시엘을 따라서 이제 나온 그런 천사들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전해집니다. 자, 어쨌든 그 존재가 땅으로 추방됐습니다. 이 존재가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미워하는 거예요. 가장 광명하였던 천사였던 내가, 가장 존귀한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들에게 경례를 받던 내가, 그 땅에 티끌 하나, 그걸로 만든 그 존재 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된다?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결국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말이 맞고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내 말이 맞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쁘고 좋아하신다고요? 어디 한번 좋아해 보세요. 내가 이놈들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철저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야, 하와야, 저 봐봐, 저거 맛있게 생기지 않았냐?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고, 한번 먹어봐. 괜찮아, 먹어봐. 먹어도 안 죽어. 사단은 근데 거짓말을 하는 존재기는 한데, 딱히 따지고 보면 사단한테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너 왜 거짓말해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은 자기는 거짓말 안 했다고 그래요. 그냥 거짓말 안 했거든요. 당장에 안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 당장에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야, 당장에 안 죽어. 몸은 안 죽었죠. 몸은 안 죽었어요. 그리고도 900년을 살았잖아요. 하와도. 아담도 900년을 살았고. 당장에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죠. 1000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안 죽어도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그 점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인지와 인간의 지식,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요,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영의 존재고요, 거의 하나님의 생각을 거의 따라잡을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우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가린다고 어제부터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인간의 생활 속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서로 사랑해야지.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지. 그렇게만 살아. 딱 그렇게만 하면 돼. 그래서 모든 그 예법, 그 다음에 도덕, 사회성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너네들 잘 살아. 그래서 탈무드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담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포도를 생산해냈어요. 포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농사 지어서 드디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를 이름을 포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포도 농사를 또 열심히 지냈는데 사단이 옆에 왔어요. 아담아, 너 뭐하니? 아담은 이미 사단에게 한번 당했으니까 알잖아요. 저리 가, 시기야. 뭘 저리 가, 신경 쓰지 마. 나 이거 농사 해가지고 수확하면 하나님께 드릴 거야. 저리 가. 근데 사단이 거기서 얘기합니다. 고생한다, 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그 아담이 됐어 더, 그러고 가는데 아담이 간 사이에 거기다가 개를 잡아서 개의 피를 거름으로 주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를 거름으로 주고, 원숭이를 잡아서 원숭이의 피를 이렇게 거름으로 줬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면 처음엔 개가 되죠. 개가 돼요. 와. 그리고 두 번째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두 번째로 조금 더 마셔서 더 취하면은 원숭이가 돼요. 사리분간 못하고 그냥 막 날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더 취하면 이제 돼지가 되는 거예요. 토하고 뒹굴고 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이 취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은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오직 없었던 것들을 만드는 건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하신 일이에요. 사단은 그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비꼬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틀어버리는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굳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할 존재, 나의 말과 나와 소통하면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원하셨다라고 하면 아담 하나만 완벽하게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말씀을 하시죠. 나의 모습,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본따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하와를 만드셨어요. 나의 모습과 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럼 남자와 여자가 계실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원리가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무슨 일이 생기죠? 둘이 들어가서 셋이 나와요. 둘이 들어가서 셋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잖아요. 하나가 더 생겼어요. 둘이 더 생겼어요. 5 식구가 됐어요. 10 식구가 됐어요. 또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 900살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많이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져요? 하나님이 그러면 숫자가 많으신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너는 이게 부족하고, 너는 저게 부족하고, 너는 요런 모양, 너는 저런 모양, 이 모든 거 다 같이 있어. 너네들 다 함께 해. 거기서 내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비트는 거를 잘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장성한 모습이 돼서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되찾아 가야 되는데, 사탄은 그 남녀 간의 성 문제에 쾌락을 강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천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가 사랑 나누는 거를 좋게끔 하셨어요. 애초에 안 좋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중독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쾌락을 위한 걸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사탄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먹거리들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들은 그것들로 이 육신을 보양해 나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맛있고 탐욕적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는 음식이 남아 돌아서 쓰레기를 매일 버려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미국에서요, 코스트코 같은 그런 식료품들 매장들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다 된 음식들은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갖다 그냥 묻어버려요, 생으로. 근데 미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 시리얼 하나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도 다 갖다 버려요. 왜냐? 갖다 주면 안 되니까. 그걸 팔 수도 없고 돈이 안 되니까. 가장 싸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땅덩어리는 넓으니까 그냥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남아 돌아서 갖다 버려 묻어버리고 한쪽에서는 없어서 굶어 죽고. 이게 사탄이 맛있는 먹거리를 비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비틀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금 못 봐요. 왜 못 보냐?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영이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귀가, 영의 귀가 아직도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의 입이 아직도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탄의 방해와 모든 계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당한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당한 줄도 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의 무기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거를 부르짖어야 돼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한 일이죠. 전쟁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서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나의 전쟁은 아직이에요. 왜냐? 내가 아직 싸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일어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우기 위해서 목소리 내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온 힘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임합니다. 원수마귀 사탄들이 쫓겨납니다. 몸이, 육신의 질병과 상함이 회복됩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근심들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삶도 그냥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거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거든요. 지금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게 나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단지 사탄이 이걸 자꾸 비틀어 놓으니까 삶이 괴롭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축복이 넘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